오늘 요한산서 1장 2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서 삼중 축복이라고 해서 영혼도 잘되고 또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이 복을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영혼도 평안하면 또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별로 지금 사는 삶에 만족을 다 하시나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축복을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가 사도 요한에게 이런 인정을 받았는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장로인 나는은 사도 요한을 가리키죠. 사도이면서 장로이면서 목사인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글을 썼습니다. 이 가이오는 잘 알려진 바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몇 명의 가이오들이 나오는데 로마서에 나오는 가이오와 동일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였다, 인정을 받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정을 받았느냐면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 당신이 진리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 그런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즉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던 가이오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나의 수고를 힘듦을 알아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인정하고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고 교인들이 목사를 인정하고 목사가 교인들을 인정하면 얼마나 화목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물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눌 때에 나는 어떻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원들을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 거하는 자였는데 그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막연하게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 나그네 된 자는 일반 여행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낯선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나그네 된 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가이오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자기 지역에 올 때에 잘 대접했고 후원했고 선교 후원을 또 감당했던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들이
사도 요한에게 전해졌을 때에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다, 복음의 동력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여기 나그네들, 순회 전도자들이죠.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한, 아무런 후원이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복음 전도자들을 섬기고 후원하는 것이 진리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가? 가이오 형제의 섬김과 헌신으로 복음 증거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먹을 음식이 없고 잠잘 곳이 없고 또 입을 옷이 없을 때, 경비가 없을 때 계속해서 그 복음 사역을 증거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일을 하면서 또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집을 떠난 그들이 잡을 잡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그들을 후원하고 섬기고 기도할 때에 그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여러 곳으로 증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도 요한은 그 후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진리를 향하여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 형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충분한 음식으로 보충을 받았고 또 선교에 필요한 물질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전해 주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한평생 목사와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 역시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선교도 중요하다.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깊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물에 사람이 빠졌어요.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그 빠진 사람을 데려 나오기 위해서 우물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또 우물에 들어간 사람이 혼자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물 밖에서 끈으로 당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물 밖에서 줄을 당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끈을 끌어줄 수 있다면 우물 속에 직접 들어간 사람은 안심하고 좀 더 쉽게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밧줄을 든든히 잡아주지 않는다면 사람을 구출해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접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님이 직접 복음을 들고 떠납니다. 이때 선교지에 우리가 직접 가지는 않더라도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진리로 인도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120년 정도 되는 그 선교 역사를 보면 조선이라고 하는 우물에 직접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조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학교도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 바깥에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했던 성도들의 힘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 조선이라고 하는 우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우물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서 구원의 길로 인도되었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선교사님과 목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런 경고를 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우리요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게 누가 나옵니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복음 전도자들을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말로 비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도자들을 비방했던 이유는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주목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뒤에서 우리를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잘난 체 한다. 혼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분이 자신이 드러나지 못해서 그렇구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나는 헌신하기는 싫지만 또 남들이 인정받는 것이 싫어서 앞장서서 일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구나. 사도 요한이 디오드베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비난들, 비방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 분열이 시작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앞에 나와서 인도를 하거나 또 뒤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절대로 깎아내리거나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저분이 대신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베레 이 사람의 이름을 꼭 집어서 말을 했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단기 선교를 가야 하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또 선교지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경험하고 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사람이 생각지 않게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더욱더 크게 심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 우리 편에서 보면 그렇지만 또 단기 선교를 가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해 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선교사님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또 선교 사역의 일부를 또 후원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멕시코 이동준 선교사님을 매월 $250씩 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지만 이번 선교팀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역을 특별하게 후원하고 올 것입니다. 지붕을 세우는 일, 또 선교
현지 목사님 사모님의 그 갑상선 암을 또 치료하는 일에 수술비에 또 약간 이 후원을 하는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도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헌금을 하셨고 또 후원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아이고 단기 선교팀 갔네, 잘 돌아왔네, 이게 아니라 오늘 제가 여기에 주보의 스케줄을 2주 동안 싣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단기 선교팀이 어디 교회를 방문하고 있구나, 지금 단기 선교팀이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사역 준비를 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느끼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복음의 동력자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스케줄을 또 실었습니다. 참고로 서부 시간입니다. 그 시차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년에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될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지금 찾는 사람들이 이 머리 자르는 분들이에요. 머리를 자르는 분들이 오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의로 선교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집도 고쳐주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1년 또 다음 기회를 잘 준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는 귀한 선교 사역이 되면 좋겠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늘 이 가이오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 전도자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돕는 그런 사역으로 나도 동력에 함께 참여하는 자,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월 달에 암송해야 되는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나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다, 복덩어리다. 그리고 그 복을 잘 흘려보내는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내 것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복을, 그 은혜를 막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용돈을 줬을 때에 그 용돈을 제대로 잘 써야 계속해서 용돈을 주지요. 그런데 그 받은 용돈을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데 써버리면 훈련이 될 때까지 제대로 주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을 가지고 내가 잘 사용하는 자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고 흘려보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